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로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날씨가 매우 덥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세양숙 두 번째 한 두 주에 쉬었지, 두 주 쉬었지.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아쉬워. 그쪽에는 또 자리가 이제 채워지기를 시작해서 아쉬운 대로 아마 금년 가을 되기 전에 가을 되기 전에 12명만 없었어요. 몇 명?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금년에 좋은 터를 만들 것 같아요. 전도하고 싶은 분들 아멘 하세요. 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전도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도하신 분들에게 뭘 드린다고요? 개인적으로 사비로 상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한 영혼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놀라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부흥회 가을 함하기 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보라 라는 얘기는 성경에는 생각해보라는 말씀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옛날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우리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그때 오늘 우리 세상에는 교회 아닌 사람들이나 구별을 안 해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그냥 끈등하고 말고 안 다녀도 그냥 그렇게 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을 엄히 구별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가 남자의 표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명령대로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어린이가 난 지 8일 만에 딱 할례를 해서 따로 갈 때마다 나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초등학교를 지나가기 전에 모세 오경을 지나서 이사야까지를 다 외운다고 그럽니다. 아직 신약은 안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데 모세 오경과 이사야까지 다 외우고 아직 초등학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 앞에 가 문설주라고 문설주에 이렇게 글씨가 써. 우리나라는 소문 반복내 이런 말이 써 있지 않아요? 거기는 성경 말씀이 써져 있어. 나갈 때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려고 문 앞에 이같이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쉐마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면서 점검하고 다음번에는 이 말씀대로 살리라고 다시 돌아와서 기회로 하나님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손으로 행한 할례받는 무리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할례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로법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천지전능하신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증거가 있다. 뭐가? 내 꽃이 푸를 봐라. 뭐가 있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보호를 받는 자요 그분이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 이 고추 끝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뭐야? 개같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법이 없어요.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도적질하고 싶으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는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 중에 짐승보다 더 사특하다 그 말이에요. 짐승들은 죄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뭘 해보려고 꿈을 꾸지 않습니다. 짐승에는 뭐가 없어요? 문화가 없지 않아요. 짐승이 언제 침대 만들어 놓고 전기 만들어 놓고 지금 컴퓨터 만들어 놓고 AI 시대를 꿈을 꾸게 해서 짐승에는 여전히 그대로 짐승이에요. 돼지는 지금까지 침대를 만들어 본 일이 없어요. 그냥 더러운 곳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눕고 쉬고 이것이 짐승들의 문화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짐승보다 놀라운 이 이성, 영혼력을 주신 이 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혼력이 얼마나 악하게 사악하게 더럽고 추하게 쓰임받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과는 엄청나게 구별되어 살아간다. 우리가 하얀 것과 검정 것이 구별되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율법도 없이 자기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죄성과 그 더러운 생활이라는 것은 하얀 것과 검은 것을 구별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구별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받는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물이라고 칭함을 받은 멸시받고 가정이고 사람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여긴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받는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만드는 피조물 중에서 자기의 그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짐승보다 더 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그 영혼을 선한데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쓸만한 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것이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하나님과 라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 신앙생활이 성숙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내가 아버지를 주님 모실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성화된 삶이 나타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삶까지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전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이런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아버지가 가까이 살다 보면 그렇게 성품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8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형태를 보게 되면 꼭 우리는 할례는 안 받았어도 할례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고추 끝에다 할례를 받았지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여자들은 고추가 없잖아요. 어디다 할례를 받았어요? 다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마음에 성령이 내 아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불평자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그를 섬기는 사람으로 내 마음에 고추끝보다 더 훨씬 고추끝은 화장실에 갈 때만 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지각각으로 자다가 길을 가다가 악한 일을 보면 무슨 환경을 보다가도 주여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확신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해. 이렇게 말하고 행동. 저들이 저렇게 돈을 모아보려고 팔보등을 치고 성공하려고 팔보등을 쳤던 것이 아무 어사라는 것이. 저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이죠. 모처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교회 휴가였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시골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됐는데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벌써 전화 한 통 오고 사모가 듣고 그냥 울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죠. 오빠 아들이 대령이에요. 51살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뭔 일이냐고, 뭔 그런 일이 어떻게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심정지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육사에서도 동기에서 제일 앞서가는 우리 조카였어요. 미국에서 3, 4년간 일기 같이 전문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 30몇 대가 있는 아파트에 그 조종사들의 교육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연수자예요. 그러니까 별로 달기 금령 안에 별을 달기로 유망한 기계화 부대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영광급이었는데 휴가가 나서 그 군인들이 가는 처소를 저도 가서 하루종일 잡았거든요.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거기는 파도가 세요. 근데 아버지와 14살 먹은 초등학생, 17살 먹은 중학생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러 들어가요. 일반인들은 못하게 돼서 위험하니까. 근데 그 사람도 군인인데 군인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닷속을 뭉치다가 가는 것은 버뜩버뜩하니까 여러분이라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군인들이니까 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은강이 아니라 또 원사라고. 그 사람도 또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또 뛰어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같이 뛰어들어갔는데 그 아버지와 두 소년은 살려고 그 사람은 시장되어서 심정지 돼가지고 한 사람은 바로 나왔는데 원사는 바로 나왔는데 병원에 가서 심장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살아났고 우리 조카는 2시간 동안 심정지가 돼가지고 물에 떠 있다가 지금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러서 마지막 발인 예배를 인도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할례받는 사람과 할례받지 않는 사람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에 소속이 섞여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소속이 있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인 예배를 보고 오는 순간 이 시대에 우리 집안들도 예수를 다 믿는 집안인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영광이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보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영적인 세계가 황량하다, 황무하다. 땅에 있는 일, 땅에 있는 일만 생각해 나갑니다. 그 소령, 중령, 대령, 별을 달라고 여기까지 치라고 하나 고민하고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가족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나온 생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는 인천에 주안 열리는 교회 영성원에 찬양 콘서트가 있어서 거기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춤을 추면서 범찬양을 해나가고 찬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 분은 정말 여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국의 분위기예요. 땅과 완전한 다른 분위기인 것이. 어떻게 똑같은 생활에서 일어나지? 삭막한 환경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 일어나서 같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똑같은 해 아래 천국이 있고 해 아래 지옥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여러분 교회가 천국입니다.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늘의 천국, 심령천국, 심령천국.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천국. 심령천국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얘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계십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는. 두 번째 세상에 있는 천국은 교회는 천국입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그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야. 두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인데 두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말. 응답하신다. 심령천국, 교회의 천국. 심령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과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당신도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길로 나가자고 전도를 선교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네 번째 천국이 있습니다. 가정천국입니다. 가정천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천국은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가정천국이에요. 가정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서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렇게 사랑하는 말씀을 살아가려고 그 가정이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미 머리가 되신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배우라 라고 그것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가정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땅 사람들과 만나서 살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세상을 이기는 환경의 능력의 말씀이요 사람들로 정리예금을 받는 사람들이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볼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만 듣고 어떤 분이 가끔 기도하면 그런 말씀에서 참 기도하지 마세요. 장로님 교회에 오면 하나님 자녀가 없고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살았던 이유를 용서해달라고. 그게 뭔 기도예요 그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고 그분이 복주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생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안에 그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하고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게 하나가는 축복받는 중경이 되라고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가정천국을 이뤄내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내가 남편이 관계가 불편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 그때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들이 그 교회를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전에 어떤 우리 교회를 나온 성도들은 집사님이 어쩌니까 믿음이 어린 단계에 있었는데 양문도 술을 좀 좋아하셨어요. 근데 평소에는 너무 선한 일을 자주 합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해요. 한 번은 저 인주에서 저같이 삼치를 1m짜리를 하나 사갖고 가셨어요. 교회를 잘 숨겨요. 주의 영을 막 생각합니다. 그걸 자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성관계도 하나님 하지 이 말씀이 경계신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알코올이 한 잔 들어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벗어나 버리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집에 들어갑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그 자세를 며느리가 볼 때 시어머니라고 존경할 만한 아무 구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포가가 안 좋은 소리 다 뱉어내지. 그 시어머니 말이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정이 뭐예요? 천국이 깨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통치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고 미국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캄보디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것을 천국이라 그런다 그 말. 내가 하나님의 천국인데, 심령 천국인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토를 당하면 심령 천국이에요, 심령 천국이 아니에요? 기도도 없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니까, 가정을 창설하시니까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면 그 말씀이 따라가 그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의 뭘 쓰이게 했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서 내 언어로 내 삶으로 그 말씀이 달려가 나를 쓰임은, 내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때에 할례 받지 않는 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마음에 성령 인침을 받기 전에,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따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의 차이가 얼마나 큰 일이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한 얘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한 동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야라는 찬송가도 있죠. 복음성가.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귀들, 귀신들, 어두운 영들이 우리 가는 길을 틀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는, 내 감정대로 살라, 육신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큰 불만을, 불평을 겉들어내고 있는 이런 광야 속에 내 심령이 그곳에 묻혀 살고 있는 것인데,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밖에는 섭씨로 약 5, 60도. 그러니까 그곳에는 풀이 자랄 수가 없고 식물들이, 등속물들이 곡식을 키울 수가 없는, 한 시간도 못 견딜 만한 그런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해 놓고 그 뜨거운 낮에 요즘은 40도만 돼도 난리가 나죠. 37도, 이번 주에 내일은 또 37도 된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50도가 되어가는 그 광야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 비춰주셨어요. 저녁에는 무슨 기둥? 저녁에 만약에 구름 기둥을 비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동태돼 버리겠지. 근데 낮에 그렇게 뜨거울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비춰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는 그 환경, 그 울타리, 파운다리 안에는 햇빛이, 뜨거운 열기가, 성경은 없는 얘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책자에 보게 되면 22도, 23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갈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위아래로 23도에 있다는,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저녁이 되면 마이너스 영하 14도야 합니다. 얼마나 추워요. 낮에는 뜨겁다가 외투를 갈아입어야 할 것인데, 저녁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주시니까 이스라엘 밖에 사람들은 그 환경 밖에는 그냥 어마어마해서 꽁꽁 당하러 가는데, 그 불기둥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몇 도? 옷 갈아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우리는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것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 보혈 아래 살아가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름기둥 아래, 불기둥 아래 있는 사람.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 찬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편보좌에 살아가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여 주여 그 주님을 의지하며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 아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육체적인 곤란과 질병과 마귀와 근심과 걱정이 십자가 그들 아래 우편보좌에 살아계신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주님을 노래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엄습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야. 낮에 온도가 60도가 되어도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 온도가 넘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야.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영하 15도가 되어도 그 불기둥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오늘은 주 안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라 십자가 이상의 나를 지어서 구원하시려고 칼보른덕에서 내 죄를 씻으려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부활하사 우편보좌에 살아계신 그분의 피로 주여 주여 주여라고 그 이름 우편보좌에 살아계신 주를 영원하게 되는 그 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어떤 재앙이 어떤 사망이 어떤 지옥이 넘볼 수가 있겠 어떤 마귀가 귀신이 넘볼 수가 있겠느냐 그 말. 우리는 누구 아래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마음의 성령을 침례를 받게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기 전에 예수 믿고 예수 나의 구주로 받아서 성령으로 그분을 오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는 나 누구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 지옥이 너희 몫이요 마귀가 내 왕노릇하고 죽이고 도적질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귀신 걱정과 우환과 질병에 노출되어서 그거 당하는 것이 너희 몫이라. 누구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불기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거는 생물이라고 하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거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지옥이 떠나갔습니다.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형벌이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쫓겨나갔습니다. 땅을 이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런 특권과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이스라엘 나야 밖에 사람이라. 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그 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맡았느냐? 구원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 다 줬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다 줬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원의 말씀, 구원의 계획을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을 아담 안에서 죽게 된 너희를 아래 갇힌 너희를 육신과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가장 사특하고 살아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그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성령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깨끗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와 같이 누구를 볼 수 있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누가 오신다? 아들을 보낸다.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되는 복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은 창세기는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원수들이 죄인들이 마귀 새끼들이 지옥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대사장이 온다. 누가 온다? 하나님의 씨 곧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 예수가 오셔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실 자가 그 피를 흘리실 자가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구원의 복음 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아담 안에서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아들이 오실 때를, 그 약속을, 이 구원의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불경으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 오늘 어떤 사람들이 성령 인치를 받는 사람, 성령 인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 모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는 이 땅에 응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한 마리에 따른 그 예수를, 마가의 다락방에 태어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목수로 생활을 할 때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에돔강에 세례를 받을 때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3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죽은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지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여러분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소망.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물과 피를 다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 여러분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나의 예수는, 나의 구주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모자에 살아계신 그 주임은 생을 이시고 다스리시고 땅을 발아드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서 나의 주님하고 우편 모자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 때문에 모진 욕고 능력도 치암도 치사함도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사망못을 이기시고 쌍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쌍을 발아내 두시고 우편모에 살아계신 그 영광의 주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아무 소망이 없어. 지금 우편모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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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여 왕이여 나의 마스터여 나의 구주여, 그 나의 구주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편무대에 살아계신 그 나를 위하여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장래신 그 능력으로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도 상을 이기게 하시고 상중의 삶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지금 우편바다에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간과하고 계시는 우편바다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주의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진짜로 영접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는, 이런 일이 없는 적은 말씀이나 큰 말씀에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왕 대신 온 천하를 모든 정사와 권세과 능력과 주권과 이상의 온상에 일컫는 모든 일 중에 가장 뛰어난 일은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 그때 너희는 이 예수 밖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한 말씀. 너희는 그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따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듣기 전에 복 간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있고 옛날에 행하던 일을 깨끗하게.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박기자 권사님 먼저 나왔을 거야. 아니나까요? 왔더니 눈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영접한 거예요. 사모와 나를 먼저 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 있는 일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편모자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마음이 차게 되게 되면은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주일날이. 토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집에 있는 것이 편해요? 교회에 있는 것이 편하겠어요? 그 우편모자에 살아계신 나의 주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날려야 십자가에 불리고 사망을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너희는 이 언약에 대해 아무런 외인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 간다, 성령을 이런 거에 뭔 약속이 우리가 성경에 있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수고하고 행한 대로 기다리는 사람들. 저는 요즘 감사한 생각이 드나요. 말은 않지만은 그 마음속에 서울 대면교회라는 소속이 확실하고 그 마음이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와 있다는 것이 눈으로 말은 하지만 읽혀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 저는 소속이 서울 대면교회 성도라는 소속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증거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우편바다에 사라진 그 영광의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지체요,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늘 말씀드리면 전 세계 교회는 두 개 교회다, 한 개 교회다. 다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는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우리 교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그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은 일이 없어. 영원전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그 지옥에 들어서 영원한 지옥 그 형벌을 받아야 할 내가 죽게 된 내가 새 생명이라 하나님의 마귀로 인해 죽게 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새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 받으셨습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죠.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선교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가져올 그 은혜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믿는 자들이 우리의 수고하고 목숨을 버린 자들이 그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의 헌신하고 봉사한 날이 그대로 끝나버리고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갚아주셔서 영원히 누리게 하실 이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을 소망이라고 우리가 이것은 딱 우리는 그를 위하여 수고한 일에 대하여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뭐요? 확실한 언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봉사하고 수고한다 헛것이라고 씨알 데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의 언약들에야 소망이 없는 자였어. 주님 오실 때 부활해 무슨 죽으면 끝나는 것이 죽으면 부활이 있다라고?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면 무엇 때문에 그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해? 무엇 때문에 예수 믿다고 전도해?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기독교의 약속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요. 이 약속이 없는 자들이었어. 약속의 언약들에 아무런 소망도 죽으면 끝난다고.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고 70이 되게 되면 노인정에 들어가서 조금짜리 고섭치다가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그러다가 몸이 약해지게 되면 뭐요? 아이고 걸걸 걸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질 때 그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것도 은혜인데 나같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 그 게으르게 생각하게 살았는데도 주님은 자비로 해서 나 같은 영혼을 영접하셔서 내 영혼 빠져나가는 순간에 지옥으로 가지 않냐고 주님 품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평안함이 그 영혼의 기쁨이 얼마나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그 얼굴의 화평함이 그 얼굴의 소망이 평안함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이 안 될 만큼 이런 소망이 있어.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내 자식 내 새끼 내가 모아놓은 돈 어떻게 해야하고 내 명예 어떻게 하려고 무슨 죽은 사람이 무슨 성이 있어. 재성은 그냥 51살 먹어서 그 별 장군이 되고 나라에 어떤 일을 해보려고 나라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그 사람들이 돈이 국가가 무슨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꿈을 꿨던 그 가족들의 꿈이 아무 생각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약속의 언약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님 오실 때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주신다는 약속이 아무런 언약이 한 가지 없는 외인들이다 그 말이야. 그 밖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도와줄 리가 없어. 도와줄 힘이 있어? 돈이 여러분 어렵게 힘을 다면 여러분 쌀 한 가마니 몇 가지 받아줄 수 있겠죠. 돈 몇 백만 원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신가 전지전능하신 나를 저런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정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보내서 독생자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 아버지 영광 앞에 살게 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느껴지기만 하면 확신만 하게 되면 세상에 얼마나 든든한 삶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약속 언약들의 외인이요 땅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 언약들의 외인이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원수로 이 원수의 성의 상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제는 그 아들로 피로 말미암아 아들이 십자가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분이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상 가운데 진정으로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역에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누구 안에? 이스라엘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 약속하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죠. 전국이 찜통 같으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섬기고 있고 찬송하는데 전혀 시장을 받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날이죠? 날씨가 춥다고 아이고 교회 못 나가. 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느 시간 속에 어느 날만 교회에 나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느든지 아버지 집에 아멘해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